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다면 유대인이 갖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진정 할례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여러 면에서 많습니다. 우선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 중 일부가 그들이 맡은 임무에 신실하지 않다면 그들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가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법정에 서실 때 승리를 얻으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입니까? 나는 사람의 기준으로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모독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단언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받는 심판이 마땅합니다. 값비싼 보석을 지니고 지구 반바퀴를 여행한 적이 있다. 우리 부부가 뉴질랜드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영국에 있는 내 친구가 뉴질랜드에 사는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싶진 않아서 우리에게 대신 물건을 전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해왔다. 당시만 해도 항공사에서 남을 대신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사람을 그리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겁이 났다. 도중에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그러나 그가 매우 친한 친구였기에 우리는 수락했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보석을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우리는 보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그것을 몰래 보관하거나 팔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의심이야 받았겠지만 별탈 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신뢰를 받았고 그 신뢰에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거래를 걸어 무언가를 위탁받았다고 한다. 위탁의 요점은 우리가 받은 것이 실제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물건을 전달해 줄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일단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일부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이 본문이 비교적 쉬워진다. 2절에서 바울의 요점은 유대인, 바울의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흔치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마도 계시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킬 것이다. 또한 이방인이 유대교의 율법 같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종종 어떤 신이나 다른 존재로부터 계시를 열망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유대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그분의 메시지를 맡으라는 책임을 받았다. 유대인에게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들은 맡겨진 일을 수행하여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단순히 자기 민족을 위한 특권의 징표로 여기고 전유했다. 마치 어떤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배달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귀중품을 팔아 그 돈을 낭비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메신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지시받은 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메신저로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다니면서 잠시 멋지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은 아주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자신은 물론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고발은 이스라엘의 옛 예언자들의 말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한다. 이스라엘은 믿지 못할 무익한 메신저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는가? 2장 24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서 칭송받는 대신 욕을 먹고 모독을 받았다. 민족들은 올바른 메시지를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방과 조롱을 받아 마땅한 나쁜 신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추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원래 계획에 신실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다고 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계속 유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 몸소 마련하실 것은 마침내 그 임무를 수행할 신실한 이스라엘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단락을 더 기다려야 나온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나머지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바울은 3장 첫머리인 이 본문에서 2장 마지막에 제기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반드시 유대인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로 불리도록 하셨다면 실제로 유대인이 된다는 것 혹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대답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유대인의 민족적 긍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비상적인 생각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메시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셨으며 성령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계속 믿는다. 하나님과 세상,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전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한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지만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잘 들어맞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9장을 시작하면서 같은 질문으로 돌아갈 때에는 마침내 더 넓은 화폭에 모든 것을 배치할 것이다. 이미 살짝 건드린 바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렇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는 명령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계속 신실하시다. 바울은 4절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실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참회식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불의하다는 생각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 혹은 아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맞서는 소송 당사자에 불과한 것처럼 들린다. 이것은 욥의 실수였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고 거기서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욥의 위로자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 또한 법정 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승소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욥기의 요점은 둘 다 잘못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 혹은 이스라엘과 소송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우리가 가장 난처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초월하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정죄하실 때 자신의 소송 사건에서 판사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또 다른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새로운 길을 찾으셔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만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스라엘이 요구받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여 그들에게 심수를 부리시는가.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조롱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냥 불의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이 값없는 용서와 믿음에 의한 칭의를 말하는 내용을 한쪽 귀로만 들으면서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즉답을 내린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고. 마지막 세 절은 단순한 지적 조롱처럼 들리기도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렇게 복잡하게 오락가락하는 논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씨름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한다. 이제 결론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 모든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을 늘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적 도전을 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은 물론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 그러한 논증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깊은 비밀을 가까이서 놓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을 잃지 않고서 말이다. 둘째,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에 맞서야 하지만 흥미롭게도 아직까지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9장에 가면
같은 류의 질문들이 다시 나온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분의 약속에 진실하셨는가? 하나님은 사실 불의하신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시는가? 9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더 길게 다룬다. 바울은 3장과 9장 사이에서 말한 내용에 비추어 이 문제들을 더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로마서는 훌륭한 교양곡과 같다. 이 본문은 훨씬 완전한 표현이 전개될 것을 내다보는 한 줄기 작은 불빛과도 같은 선율이다. 중간에 끼어드는 주제들은 그 완전한 표현에 이르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셋째, 바울은 유대인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이 결국 지역적인 문제였다는 인상을 누구에게도 남길 수 없고 또 감히 남기지도 않는다. 아주 기꺼이 그러한 결론을 내릴 사람들이 로마에는 아주 많았다. 특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전체에 걸쳐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 그러한 결론은 원리적으로도 잘못이고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예 바울 복음 자체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3장 뒷부분에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원래 계획에 충실한 방법을 발견하셨다는 것이 전체의 요점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했지만 드리지 못했던 신실한 순종을 드리셨다. 메시아는 최종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시다.